예. 자, 오늘 32장 24절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네요.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 다 자고 본인이 이제 혼자 있었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에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바람에 대인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실제 그 대인 관계가 다 망가져서 결국은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서로 위안을 얻고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원인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 거기 보시면 교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게 됐다. 자기 중심적 생활의 결과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죠. 자신의 육신적 욕망 때문에 형을 속이고 형의 협박에 두려워서 고향에서 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가 않았죠. 아버지의 의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졌고, 리브가도 엄마하고 어머니의 그 잘못된 충언에 그대로 따르는 바람에 결국은 십수년 20년 넘게 이 어머니와의 관계도 지금 끊겼고, 형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형은 지금 아주 분개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겨우 피난 가서 도망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정말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의 어떤 그 시기심과 또 특히 외삼촌 자녀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또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변에 정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거나 또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에는 그 이전에 대인 관계, 즉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됨. 그 2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B번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게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걷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중심적 생활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자, 24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이 어떤 남자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천사인데 그건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자,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물론 싸움을 먼저 건 분이 주님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야곱이 정상적으로 영적 투쟁,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야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 원래 우리의 대적은 성경에 보니까 악과 씨름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세상과 우리 자아도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싸울 때가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렇죠?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이 주님과의 싸움을 쌀 때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것과 관련지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날이 셀 때까지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끝까지 이제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골될 정도로 결정타를 맞았으면은 사실은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주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이 셀 때까지, 그러니까 날이 새게 되면 이제 그 전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고 결국은 이제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거기 B번에 보면 날이 셀 때까지 주님께서 임재해 계셨지만 야곱은 빛 가운데 걷지 않았음. 어둠 가운데 계속 걷고 있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걷기를 원하나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어서 빛의 열매, 빛 가운데 걷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얻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B번에 2번에 보시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줄곧 주님과 하나님과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끝까지 지지 아니하고 자아를 놓지 않고 있는 야곱의 삶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관계가 다 부서지는 다툼의 삶이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치유책은 우리를 회초리라고 그러죠.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건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자, 2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자죠.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읽으면 금방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징계로 나를 이제껏 이렇게 치셔서 내가 그로 인해 변화되고 또 잘 견뎌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한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의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의 매로 징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한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권면을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권면인가? 권면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주께서 책망받을 때에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징계는 누구나 받는데 징계받을 때 멸시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코웃음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의 그 성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무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아주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한 대 이제 때리랑 말락 하는데 벌써 벌벌 떨고 막 주저앉고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받아들여야 되고, 둘째, 그것이 가져올 어떤 유익을 기대하고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정말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 회초리를 대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 다음에 나와 있네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6절을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나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 할 때에는 여기는 분명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를 짓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렇죠? 말 안 듣는 자를 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가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는 그죠 내 아들의 형상처럼 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징계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인내로 잘 견뎌내라. 그 매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를 때렸으면 그 매가 아무 효과 없이 끝나면 안 되겠죠.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들이 빗나가고 잘못되고 그러는데 마냥 내팽개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8절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오히려 아무 징계가 없이 그렇다면은 혹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왜 사자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절벽에서 내려 떨어뜨려서 아주 이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것처럼, 자, 그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냐.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매를 때리면 우리가 그것을 공경하였다면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육체의 아버지께도 우리가 공경을 표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했다면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들이죠.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때로는 자식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쌓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는데 부당하게 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약간 납득을 좀 잘 시키셔야 돼요. 왜 맞아야 되는지 알고 맞으면은 나중에 상처가 적은데 계속 지금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을 품고 그렇게 맞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꼭 되죠. 그래서 왜 잘못했는지를 잘 설명해서 납득을 해서 수긍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때로서는 자기 방식대로 육신의 부모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예?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자,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실 때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여기 계실 필요가 없죠. 빨리 하늘나라로 가신 게 낫지. 이미 성숙되셨는데 여기에 계실 필요가 뭐가 있어. 맞는 순간에는 우리는 괴롭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경으로 오든 뭐로 오든 간에 하여간 우리에게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 이것이 가져다 줄 유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고 잘 단련되면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우리의 개개인의 기질과 특성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회초리는 대부분 보면은 뭐 물질적인 궁핍이나, 그렇죠, 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인데요. 그중 어려운 환경 하나는 이제 뒤에 보면은 바울의 케이스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징계의 수단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악조건,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이 제일 나약해지는 순간은,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 육체적인 고통, 아픔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역설적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바라는데, 그렇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서 주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약해야 된다라는 비결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아까도 회초리로 치셨는데 이번에는 또 질병으로 이렇게 치셨네요.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해지고 싶지가 않아. 죽고 싶지가 않아. 남이 한마디 하면 내가 3마디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그 욕을 예수님처럼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을 먹고 감당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논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수용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내가 약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노니, 이렇게 나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 왜? 그럴 때 그 순간에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답을 우리에게 제시했죠.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사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적 어려움과 그다음에 질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때로는 이게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용어 자체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이라는 막대기가 나와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 번째 막대기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자아가 가장 강한 사람들, 질병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옆에 붙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대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카톨릭의 신부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람을 뭐 위로하고 사역을 하고 뭘 합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결혼 전에는 제가 저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아주 그냥 완전 쓰레기더라고요. 혼자서 그렇게 잘할 수 있다 이거.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자기를 포기하게 되나요? 그냥 안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교훈을 얻었네. 그럼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잘 인도하고 계시는구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씩씩거리면 그거 이제 답은 없지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안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하고 제대로 답변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징계 수단을 봤고요. 그래서 B번에 야곱은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없음을 배워야 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경우, 베드로도 마찬가지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아를 처리해 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그렇죠? 이름을
바꾸어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출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모든 것을 제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니 왜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야곱은 의미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남을 속여서 자기 것을 쟁취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이름이 뭐냐?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너는 이름이 뭐냐? 저는 짜증입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저는 성질입니다. 성질을 못 참아요. 너는 뭐냐?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너는 뭐냐?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뭔가 아킬레스건으로 갖고 있는 게 그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돼. 야곱은 뭐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태까지 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제가 예, 아주 책략을 부리고 술수를 부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으로 됐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든 그것이 뭐 무기력하면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저는 우울한 자입니다. 저는 뭐라고 고백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그죠? 자기 자아를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4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됨. 그렇죠? 절뚝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며 우리 자아가 부서진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육신을 이기고 난 후에야 대적을 이김. 그래서 육신을 내려놓고 요르단강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5번째 가면요. 겸손의 열매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 마주대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참 야곱은 아직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이름도 좀 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좀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그 순간에 이제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아마 직감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직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30절로 봐서는 아마 그 순간이 아니었나.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나온 용어가 몇 곳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느 고등학교 이름인가 무슨 브니엘 요고인가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래. 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죠. 그것을 무슨 뜻이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니까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거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보존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아주 감격했으면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이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죠. 그렇죠?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던가 이런 것도 기억하고 하는 것처럼 28장에서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브니엘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마주대함. 자, 비슷한 고백을 욥도 했는데요. 욥기 42장 1절로 가시면 욥기 42장 1절로 가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아가 처리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평가한 욥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천연적인 인간으로서의 욥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의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간으로서도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 결국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욥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욥을 다루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순간에 욥의 고백으로 성취가 되죠. 자, 욥기 42장으로 오면 마지막 순간에 욥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대면했더니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를 읽어보면 특히 31장에서 욥의 인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욥이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한다고 아주 극찬의 극찬.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을 하신 분인데 그와 같은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를 싫어한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주께서 다 아시는데 나에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욥도 그랬죠. 욥기 31장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불의하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 말이냐? 그게 얼마나 큰 불경인 줄 알겠냐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보다 더 의롭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보니 가증스럽다. 싫어한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런 별것 아닌데 누더기 같은 그 더러운 옷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니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 대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되었고요. 세 번째 빛 가운데 걸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가 쏟았잖아요. 이제 분회를 지날 때 해가 쏟았다는 얘기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빛 가운데서 걷게 되었다 그랬죠.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육신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되는, 즉 빛 가운데 걷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그 빛 가운데 걷는 그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그러니까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은 영적인 삶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싹 뒤바뀌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제대로의 삶이 시작이 되어서 47장에 가서 파라오에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위해서 12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형식으로 선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완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 후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부를 때 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총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등장하는 것은 23번이에요. 창세기 32장 이후에.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45번이야. 그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 별로 성공한 삶 같지 않죠. 그런데 45회나 야곱이라고 불렸지만 23번이라는 만큼은 이스라엘로 불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전에는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질 않았는데. 그렇죠. 영적인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다시 우리의 옛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정말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 나도 주여 이제 나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하고 그 기쁨의 순간이 뭐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한 번도 안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계속 깨트려 주시겠죠. 예전에 어떤 제 선배를 만났더니 자기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2시간을 간증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깨트려 준 그 방식을 설명하는데 자기가 부인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를 쭉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깨어졌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왜? 깨어진 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낸 책 중에 깨어진 것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제목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만 사용해. 거기 보면 전부 다 깨어진 것들이에요. 깨어진 것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성경적 이해가 쭉 나와 있죠. 책이 나와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2권씩, 목회자들에게는 2권씩 다 무료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저 지방에 있는 한 분이 연락을 왔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딱 중요한 책을 내셨네요 하면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깨어진 거 경험한 사람이고 안 깨어진 사람 깨어지는 게 그죠? 깨진 게 안 좋은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영적인 역설이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밤낮 왜 나만 갖고 그래? 밤낮 제일 힘든 사람도 자기고 제일 억울한 사람도 자기고 제일 괴로운 사람도 자기고 밤낮 자기예요. 그렇죠? 나.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나라고 한 20번 이상 했죠. 나. 8장에 가면은 나가 싹 사라지고 성령께서 완전히 삶의 주관자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의 당당한 삶을 원하시고 이를 주님을 의지해서 비록 절뚝거리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 시간에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잘 돌보시고 또 다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징계의 손길을 잘 인내하고 수용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